얼마 전에 로또에 당첨된 20대를 넘어선 대학생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남녀가 이제 재미삼아 들른 복권방에서 적석 복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적석 긁었는데 덜컥 5억 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이 두 젊은 커플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아락을 걸고 이 당첨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주변에 소문이 알려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인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삶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두 사람이 헤어진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당첨된 그 복권은 그 여학생의 돈으로 샀고 복권을 긁은 사람은 남학생이었어요. 더구나 이 두 젊은 남녀는 곧 이제 장례를 약속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이때 이제 남성 쪽에 부모가 너희들 둘이 곧 결혼할 터이니까 어차피 이 돈은 너희 것이다. 나한테 맡겨다오. 그렇게 이제 당생금 전부를 곧 이제 시어머니가 될 어른에게 다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여학생의 집 부모님들에게 들려지니까 부모님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원래 복권은 우리 딸 돈으로 샀는 거니까 이 당선금은 전부 우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왈가불가 이제 시비가 붙고 남자 측에서는 묵묵부답이었고 그러다 여성 측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남학생의 엄마가 돈을 보관하 있겠다고 해놓고는 자기 장사에 미쳐놓으라 서버린 거예요. 이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절친했던 남녀가 이렇게 참 헤어지게 되고 기쁨이 오히려 불행한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마이웨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때 그때에 제가 본 그 프로그램 가운데에 한때 유명한 영화 여성 배우였습니다. 주연급으로 등장 안 하고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축구시험을 당하고 정말 참 부러움을 만끽하는 이런 젊은 시절에 잘 나가던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연유로 인생을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한동안 숨어 지내고 살다가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이 TV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젊은 시절에 참 인기 절정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시절에 그는 엄청난 시련과 상처도 많이 받고 낙심해 있다가 죽을 것까지 했던 그런 순간에 그가 가까스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인생 말년에 와서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말년에 와서 행복이 무엇인지 젊은 시절에 잘 나가던 그때보다도 지금이 나에게는 더 행복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게 딴 거 아니고요. 너희들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서 부자 되고 성공해라. 에? 공부해서 남 주냐? 다 공부하면은 네가 잘 되고
성공해서 잘 사는 방법은 오직 공부밖에 없다. 공부 안 하면은 남한테 얻어먹고 산다. 공부 그래서 우등생이 되라. 6.25 전쟁 세대 부모님들 그 밑에서 자라난 저를 포함해서 그 세대들은요, 어쨌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하는 길은 다른 거 없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거라. 그 당시에 성공의 척도는 딴 게 아니죠.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어쨌든 인류 대학,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성공의 1차 목표였어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점점 발전되어 가고 산업이 건대화되면서 이제는요,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최근에 와서는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키워드가 있죠. 웰빙 용풍이 불면서 돈 많고 뭐 많고 뭘 가져서도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웰빙 열풍이 한때 막 우리 사회에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웰빙 열풍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 그다음 뭐가 왔느냐? 힐링 열풍이요. 힐링.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 산업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살면서 각종 마음의 사이에 있는 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때 또 이 힐링 열풍이, 그리고 곳곳에서 힐링 캠프가 세워지고 힐링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힐링 열풍이 지난 다음에 바로 지금 최근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행복. 우리 교회는 오직 보고만 했어. 변화, 성수, 행복. 눈부신 미래를 경험한 행복. 교회도 행복을 강조하고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선전 문구에도 보십시오. 행복 문자가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요즘에는 전부 행복. 그런데요,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라도 행복이 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은 진정한 행복이만. 행복하기를 다 갈망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나요? 사람이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다고 그것으로 과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아닌 거죠.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지만은 성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잘못된 기준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즉, 외모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외모를 성공의 잣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성령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 하나님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뜯어고쳐가고 하도 많이 성경을 해가지고 네가 누구냐? 하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성령 천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외국에서 중국이나 저 동남아에서요, 우리나라에 성수술 잔다 그러니까 원정 온다고 합니다. 원정 수술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눈에 보이는 외모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영적인, 정신적인 눈이 흐려져 버립니다. 분별력이 상실돼 버려요. 또 요즘 우리의 성공 기준과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어느 결혼 중매업을 하는 분은 이야기가 이래요. 요즘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남자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동네에 사느냐? 달동네에 사느냐? 신 한복판에 사느냐? 또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등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문제를 생각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것도 요즘 어떤 기준이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죠.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이나 지위나 직책 등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잣대는요, 항상 바뀔 수 있어요. 한때 잘 나가던 분들이 그야말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추락하는, 그 위치에서 추락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경제적, 제왕적 입장에 있던 분들이 거기에서 그 위치에서 추락하고 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은 절대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파워가 있는, 힘이 있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힘이 있느냐,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느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으면은 꼭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힘도요, 예? 하루아침에 추평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많아요. 상실해버릴 때가 많다고만. 그 또 하나 어떤 기준이 있냐면 성과가 있느냐. 이걸 영어로 말하면 퍼포먼스. 성과. 얼마나 성과가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퍼포먼스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보면 그래요. 올림픽 같은 대형 운동 경기에서요, 예? 은메달을 따서, 여러분 은메달 대단합니다. 그 엄청난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고도 막 울고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고. 왜? 자신이 금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결과 때문에. 외국 선수들은 동메달을 따도요, 목에 걸고 막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막 자랑스러워. 우리나라 선수들은 은메달을 따고도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요, 1등을 하다가 2등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왜 이 모양으로 공부했냐? 이게 성적이냐?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1등해서, 그러면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저래, 이게 1등, 2등 차이 때문에요. 이 아이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과에 급급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공이 잘못된 기준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학력입니다, 학력. 우리나라처럼 참 이 학력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한데 우리나라에 뭐 스카이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 나오지 못하면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보게 되면 전부 그 학교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 학교 아니면은 뭐 시시한 지방대학 나오면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발을 붙이지도 못했어요. 좋은 대학, 인류대학 선망의 대상이 되고, 기타 대학 출신들은 푸대접을 당하는, 진급도 성적내도 차별을 받고, 오직 스카이대학 출신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인정해주고 저절로 승진되어지고. 너무너무 우리가요, 불합리한 시대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같은 잘못된 성공의 기준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폐해가 오는 줄 아십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즉, 이 같은 그릇된 기준을 의지하다 보게 되면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자신이 가진 것만,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만, 자신이 성취한 것만, 자신이 공부한 것만 인정할 뿐 타인의 것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서 고립을 자초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잘못된 이 기준에서, 가치 기준, 성공의 기준, 행복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사고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한때 잘 나가는 분들이
참 처참한 신세로 참 이렇게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한때의 힘, 능력, 경제적인 저력, 그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요, 저 사람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인생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그 가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 이런 생각을 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인생을 진정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요, 오늘 우리 자신의 가치, 우리의 존재 가치,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 대한 진정한 가치, 존재 의미. 우리 사람의 행복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나 소유나 위치나 힘이나 어떤 성과나 학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데서부터 우리 인생의 성공,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나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면 인생의 어떤 부족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떤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나 어떤 역경 가운데 내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4절에 보세요.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적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신교, 구교 함께 보는 성경이 있는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 이토록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지만은 손자, 손녀들을 보세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표현이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 표현하잖아요. 예? 그 감정은요 그냥 내 눈에 넣어도 예? 아프지 않을 정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하여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눈에 넣어도,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뭐라고요? 귀염둥이, 귀염둥이, 나의 사랑.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옛날 개혁성경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어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참 힘든 경우를 만날 때가 많죠. 낙심하고 상처받고 절망적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처지에 빠졌을 때에 그 처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뭡니까? 누군가 내 곁에 서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누군가 옆에서 내가 어떤 처지에 어떤 인생에 미궁에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사랑을 고백할 그 사람, 딱 한 사람은 있어도요, 그 사람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누군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합당한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요, 우리는요, 인생 실패하지 않아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한때 젊을 때 청년 시절에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엄청 방황도 하고요. 네?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한 동네라고 태어났어요. 자라났어요. 정말 힘든 동네에 살았어요. 페나멘 동네에, 달 동네에. 학교 가면 친구들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친구는 아버지도 오래 살아 계셔갖고 아버지가 학비도 되어주고 공부도 잘하고 막 나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달 동네에, 가난한 동네에 살면서 마음은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솔직히 우리 집구성은 왜 이리 가난할까?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았어요. 부모를 원망할 때도 많았어요. 예, 그러면서 막 방황을 했어요. 나는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가지 많은 문제 속에. 그래서 답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론은, 그 모든 결론은 우리 집이 가난해서다.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뿐이다. 이러니까요, 모든 게 원망스러워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다 어느 날 제가요, 나름대로 결심했어요. 소위 자력갱생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나의 힘, 내 의지로 내가 해보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돈 벌면서 공부했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었습니다. 자력갱생,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해버리라. 내가 원하는 최고의 직업도 가서 보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도 들어가 보고 유능한 삶도 한번 살아보고 내가 원하는 꿈도 이루어보고. 그러나 하나도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핑계 결과 답은 역시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인생 실패자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불꽃처럼 솟아오르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못생기고 실패한 인생 같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면서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스바냐 3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철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며. 제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품에 끌어안고 그냥 대성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 나는 그동안 나 혼자 살았고 나 혼자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힘이 되는 삶도 없었고 홀로 외로이 사막 같은 넓은 광야 혼자서 발버둥을 쳤고 나 혼자라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 안 하시는지 나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또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 제가 이 말씀 앞에 깨어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동안 스스로 절망하고 원망하고 스스로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인생 실패자로 자처하고 극단적인 생각이 했던 이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 말씀 앞에요. 그야말로 대선통곡하고 지난날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거 회개하고요. 원망 불평했던 거 회개하고요. 스스로 잘못된 열등감에 빠져서 있었던 내 자신을 한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로 내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긍정적으로 무엇이든지 절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쪽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들이 살는 곳이 다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계 곳곳으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남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인생으로 말하면 최악의 인생, 최악의 상황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어떤 대안도, 대책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1절에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개인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 여러분 가운데 혹 절망하고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창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창조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었다는 말이 있죠. 지었다는 말, 옛날 번역에는 조성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죠. 그 조성한다, 여기에 지으신이라는 말이 무슨 하면은 적당한 비율로 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거 다 끝났어. 망해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수많은 만물들을 창조하셨듯이 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진흙을 빚은 주물럭 해요. 그리고 회전판에다가 탁 걸쳐 놓습니다. 변찬을 막 돌려가면서 물을 부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는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수천 도의 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갖고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적이고 별로 내 자신의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요 주물럭 하시고 만드시고 장차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한 가치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 이 같은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지금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쓸데없는 그런 기준을 붙들어 매고 잡아놓고 그 기준에 의지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잘못된 세상적인 기준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요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잘못된 기준들에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절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와 같은 기준에 포로되면 포로될수록요 점점 우리 인생이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예? 유명한 프랑스의 과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의 방세에서요. 예? 우리 인간에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공간. 이 파스칼이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나에게 있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고민하다가요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깨닫는 고백이 이거예요. 아,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아멘.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인생의 그 허전하고 빈 공간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이 공간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을 받아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요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 파스칼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행복한 존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결코 세상적인 기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이 절대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자격지심에서 낙오자가 되고 우울증이 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인생 실패자로 자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면한 일의 역경, 시련,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스스로가 나의 삶을 자포자기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를 오늘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새로워지고 참으로 우리가 진정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뜨거운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같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생 최고의 행복자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